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의 고난과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몸이 그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시간도 모이게 하셨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자비와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 이 시간도 이 마태복음의 강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강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무교절에 대해서 무교절의 첫날, 곧 양 잡는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족속 이스라엘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교절에는 항상 양을 잡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자도를 예언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유월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유월절이 그렇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26장 1절 이하의 1절로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말씀하지요. 제자들에게 분부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2절에 그렇죠? 인자가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6절 이하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 한 여자 복합을 이렇게 깨는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게 하시고, 이제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 기회를 엿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은 양 잡는 날이에요. 근데 구약의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하는 절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잡수시는 지키시는 그 6월절을 통해서 그림자였던 모형이었던 그 6월절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성취되는지 또 그것이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무교절은 7일이죠. 7일. 근데 무교절의 첫째 날이죠. 그렇죠? 첫째 날은 특별히 뭐 하는 날입니까? 양을 잡는 날입니다. 양을 잡는 날이죠. 그래서 이미 주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미 6월절이라 말씀하시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6월절은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신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에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리스도의 희생. 그럼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6월절에 양으로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 즉 그림자와 모형으로 왔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림자가 아니라 참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희생됨으로 이 희생으로 말미암은 이 피로 말미암은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에서의 날짜를 계수하는 방법은 우리처럼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 아니라요, 저녁이 되면서 첫째 날이죠. 저녁이 되면서 보통 오후 6시예요. 오후 6시면 해가 떨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시간의 개념이 그렇게 확정적이지 않아서 해가 질 때부터가 첫날의 시작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제 6월절을 지키시면서, 그렇죠? 6월절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말씀하시면서 내 몸과 내 피로 말씀하시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그렇죠?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이다. 마시게 하시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저녁이 됐으니까, 저물 때 시작됐으니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우리 계산으로 다음 날 오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죠? 못 박히시고 죽으신단 말이죠. 그렇죠? 죽으시잖아요. 근데 죽으실 때도, 그렇죠? 다음 날이 예비일이니까 유대인들이 빨리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빨리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서 죽이잖아. 왜요? 예비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빨리 장사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 첫날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월절이 이제 끝나가는, 그렇죠? 끝나가는 그 오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룬 것이죠. 다 이룬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무교절 첫날이 양 잡을 날이니까 양 잡을 것을, 그렇죠? 그날 시작에 제자들에게 6월절 양 잡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이제 그것을 그 6월절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6월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첫날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시는 그때
이 떡과 잔에 참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 배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월절은 어디에서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먹느냐, 광야에서 먹느냐, 가나안 땅에서 먹느냐, 그것이 나누어지잖아요. 신약으로 하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요. 두 번째, 이제 구약에서요, 이 유월절은 영원히 대대로 지킬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너희 대대 자손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로 주신 것이죠. 그걸 신약적으로 옮기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규례가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유월절에, 그렇죠? 유월절로 인해서 끊어지는 자가 있어요. 백성 중에 끊어지는 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요, 이 유월절에 유교병, 유월절에는 항상 뭘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유교병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져요.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끊어질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혹 부정하더라도, 여행 중에 있더라도 유월절을 꼭 참여하게 하신대요.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먼저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잔을 먹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이상 버린단 말이죠. 네. 그럼 그리스도의 살과 인자의 살과 피가 없는 자로 살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교병을 먹는 자,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교병을 먹고 있는지 유교병을 먹고 있는지, 지금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7절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렇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으니까 먼저는 첫 번째, 그렇죠? 뭘 내버려야 됩니까? 묵은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는, 그렇죠? 낡은 가죽부대, 그렇죠? 묵은 포도주, 헛옷이죠. 그렇죠? 그럼 묵은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유월절이잖아요. 그림자와 형상으로 드리는 유월절은 버리라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으니까 이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자. 두 번째는 무슨 누룩입니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에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묵은 누룩,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를 따라 행한다라고 말씀하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떡은 먹지만, 그렇죠? 어디 안에 있는 자입니까?
육체를 따라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말할 때에는 고린도 교회는 뭐가 심합니까? 지금 거의 10가지의 잘못된 것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그렇죠? 무상 숭배가 있고, 간음의 역사가 있고, 그렇죠? 은사를 자랑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12장에 가면 은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은사는 왜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줬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은사를 말하면서 질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왜요? 질서가 없단 말이죠. 네? 그 은사 받아서 다 누구를 다 높이는 것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보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때문에 거의 10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로 똑같이 드러나요. 왜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다 보니까 그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육체를 따라 행하면 성전을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더럽히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지요. 그러면 그렇죠?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왜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단 말이죠.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만 구약에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잔에 참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자로 살아가면요? 묵은 누룩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로 살아가면 끊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더러운 자로 다투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을 그렇죠? 양 잡는 날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유월절 잡수실 것을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말하죠. 유월절이 때가 된 거죠. 유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 역사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했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장사를 예비하게 하셨고, 이제 유월절 무교절 첫날이 되어서 양 잡을 날에 무교절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무교절은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고 먹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 먹으실 것을 어디서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내 제자 하반절에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뭐 하겠다라고요? 지키겠다. 지키겠다. 먹는 것과 지키는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유월절 안에 다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먼저 먹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는 자가 먹는 자고, 그럼 지킨다는 개념은 이제 그래서 유월절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먹어야 돼. 먼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지킨다는 개념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개념이 지킨다는 개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18절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서 지키기를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성 안이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 밖에 있잖아요. 어디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밖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베다니에 있잖아요. 베다니에 있는 것이죠. 베다니에 있잖아요. 근데 왜 성 안에서 지켜야 됩니까? 성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왜 성 안에 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성 안에 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7장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이죠. 7장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우리의 제사장인데 누구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죠. 근데 멜기세덱은 어디 왕입니까? 살렘 왕이잖아요. 그 앞에 빠진 게 뭡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살렘이. 그렇죠? 살렘이잖아요. 살렘이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이에요. 샬롬. 평화잖아요. 화평, 평화 다 되는 말이죠. 화평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24년 이하에 다윗의 아들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 하나님 백성 야곱의 집에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리는 것입니까? 샬롬을 누리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지 못했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누구 앞에 나가게 됐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살렘 왕이잖아요. 왜 왕의 개념을 왜 썼습니까? 그러면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그 도성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왕으로 죽는다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뭐를 베풀어 줍니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의와 공도는 백성이 왕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 백성이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이루어 가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심으로 있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개념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멜기세덱을 말하면서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 나눠줍니다. 나눠줬다는 개념보다는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바쳐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눠드렸다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나눠주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무슨 왕입니까? 의의 왕이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살렘 왕이니 곧 무슨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 왕인데 의의 왕이죠. 의의 왕이고 두 번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 의의 왕이라는 개념은 백성에게 뭐를 이루어준단 말입니까? 의를 이루어주는 왕이란 말이죠. 그럼 두 번째 평강의 왕이란 말은 백성에게 또 뭐를 이루어줍니까? 평강을 이루어주는 왕이라는 말이죠. 그 성 안에 죽는다는 개념이 히브리서 7장에 와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편말에 뭐라고 쓰여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죠. 왕으로 죽으시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뭘 이루어 주는 것입니까? 의와 평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렇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야곱 집에서 왕 노릇하죠. 왕 노릇이 뭐가 왕 노릇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의와 그렇죠.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에게 의와 평강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왕이 베푸는 의. 왕이 베푸는 의예요. 그렇죠? 왕이 베푸는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의 행복이잖아요. 로마서 4장 5절 이하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건 구약적인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게 다윗의 행복이죠. 불법이 사하심 받고 저희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불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에서는 블레셋의 역사를 봐야 블레셋의 교만과 불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불법이 잘 뭔지 몰라요. 그 전에는 미래 결실이 없는, 보리의 결실이 없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의 역사가 나오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불법 교만이잖아요. 교만. 행함을 작은 행함을 의지하는. 그렇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걸 죄로 여기는. 그 전에는 불법을 죄로 여기지 못해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의, 로마서 11장 26절이죠. 시험에 오시는 구원자가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루실 언약이 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6월절은 피인데 언약의 피잖아요.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없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네. 몸에 참여했으니까 예수님이 몸에 참여했잖아요. 몸.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하면서 이 성찬을 하면서 동산교회는 성찬을 하면서 성찬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출애굽기 24장이었잖아요. 출애굽기 24장이었죠. 출애굽기 24장이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을 맺어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옛 언약을 맺어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요, 율법의 모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게 언약서잖아요. 언약서. 그래서 언약서에는 언약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준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무슨 피요? 언약의 피잖아요. 짐승의 피잖아요. 언약의 피를 맺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잔을 먼저 주십니까? 몸을 먼저 주십니까? 몸을 먼저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훈이잖아요. 교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모든 분부한 거 가르침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크게 5개의 강화로 말씀하신 가르침.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그게 죄란 말이죠. 근데 그 죄가 그럼 그 죄로 말미암은 이제 구약에 모세의 옛 언약을 통해서는 언약서니까 율법의 언약서잖아요. 율법. 그렇죠? 그럼 이걸 지키지 못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세상죄는 아니지만 율법을 포함하면 율법의 저주가 있는 율법의 저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피는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속량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몸도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교훈이죠, 교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잖아요.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하늘에서 큰 자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요 지옥불을 이루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피를 통해서,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치게 하십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의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데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 세워 주신다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부르시기만 하셨으니까 또한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그럼 두 번째는 평강인데, 그렇죠? 평강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평강이 언제 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게 평강이죠. 근데 이 6월절에서는 자, 오늘 나오는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6월절에서는 그렇죠? 두 번째 거는 안 나온단 말이죠. 첫 번째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의의 왕. 그 의의 왕이 이제 영광에 들어가셔서 그렇죠?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죠? 마태복음 제사장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왜 두 개가 나옵니까?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만 제사장입니까? 부활하셔서 참 성전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섬기는 제사장입니까? 우리를 위해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의만 베푸십니까? 우리에게 이제 평강도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성 안에 가서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에게 의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렇죠?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은 이미 복음이 믿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시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5개의 강화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키는 이 유월절은, 그렇죠? 이 모세처럼 이 가르침의 언약성,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그것이 내 살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내 몸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제 피에 참여하게 하셔서 새 언약의 피로 인쳐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은 피에 있어요. 피에 초점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에 있는 것이죠. 근데 몸이 없으면 피도 없어요. 피가 필요 없는 것이죠. 몸이 있어야 그 몸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키는 유월절이죠. 그래서 성한 아무에게라고 말씀하시죠. 이 유월절을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유월절에 큰 다락방을 예비한 사람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구였습니까? 물 한 동이를, 그렇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죠. 그럼 그 집에는, 그렇죠? 이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니까 이 사람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 한 동이가 있는 거예요. 물 한 동이가. 그럼 이 사람의 집에는 물 한 동이가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거를 되게 오래 풀었더라고요. 근데 확실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푸는데, 그렇죠? 어렵게 풀었더라고요. 쉬운 건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세례 안에,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세례죠. 이 물세례가 가장 잘 나타난 데가 사도행전 18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 그게 물이에요. 그게 물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물은 이건 뭐? 그럼 두 번째 물, 이 물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주시는 물은 이제 어디서 나오는 물입니까? 반석에서 나는 물이잖아요.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이죠.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이잖아요.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에서 나는 물이잖아요. 물. 근데 이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신령한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신령한 음료죠. 음료. 신령한 음료가 뭘까요? 신령한 음료가 뭘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가 믿어져야 돼요. 두 가지가. 그렇죠? 복음은 두 가지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세례 받았지만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그 모든 풀의 영광은 다 쇠하여지잖아요. 오직 뭐만요?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요, 너희의 보화가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신령한 음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세세토록 있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잠깐 육신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썩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이 땅에 이 세상에서도 있지만 저세 내세에도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 사람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네가 육신으로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부귀영화를 쫓아 사는 그것은 다 풀과 같이 썩어질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이게 광야에서 나는 물이에요. 그럼 세 번째, 그렇죠? 그럼 이제 광야에서 그 신령한 식물을 먹는,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는 자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터가 딱 깨진 자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딱 깨진 자가 됐죠. 근데 이제 그렇죠?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있습니까? 샘물이 있는 것이죠. 샘물이 있죠. 샘물이. 어디 안에 솟아납니까?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솟아납니까? 네? 샘물이 그냥 샘물에서 머무르면 됩니까? 이제 강이 돼야 됩니까? 강이 돼야죠. 요한복음 7장이잖아요. 명절 끝날에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말씀하시고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럼 성령이 직접 우리 속에서 뭐 샘물을 막 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풍부한 모든 것이죠. 예수님이 풍부한 모든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뭘 가르칩니까 이제? 예수님이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먼저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은 자들에게 이제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강화의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다 깨닫습니까? 깨닫는 정도가 다른 것입니까? 샘물이니까 자기 먹기도 바빠요. 근데 물동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먹기 위해서 뜹니까? 이 집 사람들을 위해서 물동이를 떠나는 것입니까? 이 집 사람들을 위해서 물동이를 떠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의 물동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동이다.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아는 자일까요?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자겠죠.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고난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20절부터죠.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러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유월절을 예비하는데 구약의 율법 안에 유월절을 예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비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는 다윗의 자손으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복음은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이 있는 부활해서 능력이 있는 종을 아들로 하늘에 안전 바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율법을 주신 뜻을 아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구나. 그러면 율법 주셨는데 오히려 선한 것이 우리에게 다 뭐가 되는 것인지. 우리를 심히 죄되게 했잖아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의 구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간음도 하고 뭐도 해서 더러워지니까 결국 그게 죄가 되니까 죄가 잘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요, 죄사함의 권세,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요, 자유케 하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해방하는 거예요. 이제 죄가 우리를 쏟는 것이, 사망아 너의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쏟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럼 율법을,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에는 죄가 역사했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쐈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이 우리를 쏩니까? 쏘지 못합니까? 쏘지 못해요. 왜요? 사망으로 나가기 전에 죄를 짓지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전에는 죄가 역사하면 꼭 사망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섰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요, 사망의 자리까지 안 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마디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사망으로, 죄를 통해 사망으로 역사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하게 하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한 동이 가져가는 이 사람이 이제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 고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이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물 한 동입니다.
그래서 크게 유월절은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죠. 우리가 믿음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예수의 십자가만 보이잖아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구나. 더 자라가다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네? 이 유월절 그리스도의 그렇죠? 살과 피를 먹은 자가 누군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늘 어디 안에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네? 그게 언약의 피 안에 있는 것이죠. 자기가 늘 누군 줄 알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에게 뭘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이죠. 긍휼을 먼저 입은 자잖아요. 긍휼을 먼저 입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에 영생을 얻으려고 쫓아오는 자들의 본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맛보게 해서 우리도요 영생에 이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병든 거죠. 병들고 연약한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죄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죄가 더하지만 죄가 자라가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은 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자비와 긍휼, 자비와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를 맛보니까 자라가니까 이제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유월절을 말할 때는 여기서 무슨 유월절입니까? 고난의 유월절이에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죠. 마태복음에서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유월절이에요. 고난의 유월절. 그럼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은 뭘 받습니까? 뭘 받나요? 고난을 받지요. 그리스도만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은 어떤 의미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만 죽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물 한 동이 가져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말하는데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도 그의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사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그쳤습니까? 죄를 그쳤다. 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뭐 죄가 있어서 죄를 그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면 이제 뭐가 그치는 것입니까? 죄가 그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거는 복음을, 의를 전파하기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장사된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것이죠. 뭐가 죽는 것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왜요? 그 육체를 따라 살고 싶은데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요. 이 6월절이 나오죠. 이 6월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 할 때 못 봤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6월절을 말하면서 21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리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버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가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6월절을 말하면서, 그쵸?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화를 받는 자가, 이 떡을 먹지 못하는 자가 누군지 보여주시고, 이 떡을 먹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셔야 되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은 인자의 살과 오병을 먹은 자들에게 표적이 뭔지를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66절에 그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자들 베드로는 인자의 살과 피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딱 한마디로 정의하잖아요. 뭡니까? 영생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그 인자가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자로 세우기. 영생하는 자로 세우기. 그래서 베드로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뭘 알았습니까? 인자의 살과 피의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았죠? 한마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죠. 그리고 7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의 구조에서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너희 중 하나가 마귀다. 나를 팔자인데 그가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 다 똑같아요. 유월절을 말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주어 먹게 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을 말씀하고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건데, 그렇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는 의미가 뭡니까? 마귀란 말이죠. 마귀. 그렇다면 인자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참여하지 못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세운단 말이죠. 그 가룟 유다가 마귀예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살인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뭐 합니까? 살인 예수님을 팔라고 내주는 거지요. 그럼 가룟 유다는 나지 아니한 게 저야 불택자란 마귀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자들로 세운단 말이죠. 그게 살인이에요. 육신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생명을 죽이는 그 살인을 하는 자란 말이죠. 그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잖아요. 영생의 말씀이죠.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떡을 먹지 못하고 떡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택자들이 영이 없으니까 마음과 육신으로 하나의 말씀을 받죠. 그렇잖아요. 생명의 말씀은 되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택자 중에 그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들고 돌아다니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말씀을 받지 못하고 받긴 받았는데 먹어야 자기 살이 될 거 아닙니까? 먹어야 자기 피, 그 피가 자기 안에 들어가서 생명력이 있을 건데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들고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 돌아다녀요. 근데 영생의 역사는 없어요. 없어요. 왜 돌아다닐까요? 육신의 복이겠죠. 영생이 아니면 못 했습니까? 한마디로. 육신이죠, 다시. 다시 육신이에요. 다시 돈이에요. 다시 육신으로 살아가는 잠깐 세상의 그거예요. 몸을 먼저 주시죠. 항상 몸이에요, 몸. 그렇죠? 몸과 떡과 잔을 나눌 때 축사하시죠? 잔은 살해하시는 거예요. 이 축사라는 단어는 율록이에요, 율록이에요. 로고스라는 단어 아니죠? 말씀이죠? 유라는 단어와 로고스의 합성에서 나온 단어예요. 유는 좋게 말하는 잘이나 좋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게 축사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다 뭡니까? 복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주시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몸과 잔에 참여하는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 받은 자들.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이 한마디는 뭡니까?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미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진리잖아요. 왜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사례하시는 것이죠. 이 사례라고 할 때는 이거 유카리스테오예요. 감사하다. 감사예요. 감사. 이 잔을 먹는 자마다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니 감사하리로다. 육신으로나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잔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주일날마다 나와서 먹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언약의 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언약의 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언약의 피는 창세기 18장 19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몸에 참여해서 그 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죠.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8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임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이건 나눔인데요. 세 개로 나뉘어요. 세 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내 아버지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복음이 뭔지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제 복음이 실제로 증거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후잖아요. 오순절 성령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 성령을 따라난 자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첫 번째 증언이 무엇입니까? 요엘서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언제 시작됐습니까? 주기도문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죠. 그 임했으니까 임한 자들과 함께 마셔야 되는 거죠. 함께 마셔야 되는 거죠. 언제 마십니까? 지금 함께 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너희가 참여하는 바 자는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축복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잖아요. 잘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거예요. 먼저 먹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광야에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요, 이제 아직도 광야에서 예수 십자가만 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터는 닦였어요. 근데 여전히 병들고 연약한 자로 살아가요. 그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죠? 이 고난의 유월절을 주어서 그들도 이제 죄에 대하여 죽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더 자라가면요, 이제 이들에게요,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게 하는 것이죠. 내 포도나무에서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참 포도나무죠.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뭐합니까? 제사장 노릇,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잖아요. 제사장 노릇이 한마디로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육체, 이 천년왕국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렇죠?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거기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성전입니까? 보좌에 앉으시니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까? 뭐가 흘러나오나요? 강 좌우에 12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맛있는 물. 오늘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렇죠? 그것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 안에 다 있어요. 한마디로 몸이잖아요. 몸과 피죠. 성경이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피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왜요? 영생이 영생. 그렇죠? 영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영생의 말씀으로 불러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늘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살과 어떤 거는 살이고 어떤 건 피예요. 그 살과 피를 계속해서 받아 먹어야 자라가는 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 우리들에게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 6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제 누가를 통해 보여주신 이 고난을 위한 6월절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베드로와 같이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늘 그 영생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자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6월절을 먹으면 그 첫째 부활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